올해 디자인 교회 표어가 뭐였습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였습니다. 네.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가 올 한 해는 일어나야 됩니다. 예. 어두운 마음도 털어버리고, 나 할 수 없다, 이제는 끝났다, 실패했다, 이런 낙심, 이런 좌절감, 이런 것도 그냥 떨쳐버리고 이제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동안 뒤처졌고 절망 가운데 신음했고 고통받았던 그런 삶 가운데서 올 한 해는 우리 성도들이 일어나자는 것입니다. 남들처럼 정말 우리 기세도 떨치고 자존심도 살리고 우리 주님 안에서 나 이렇게 축복받았어,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이런 한 해가 되자 이거예요. 올 한 해는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저는 올 한 해를 그냥 무조건 이렇게 세우는 이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우리 성도들은 일어나야 돼요. 질병에서도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가난에서도 일어나야 돼요. 세상적으로 이렇게 열등감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사탄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들이 일어서는 것을 방해해요. 우리들이 실패하게 만들어요. 우리들이 좌절하게 만듭니다. 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욥을 그렇게 동방의 의인으로 칭찬을 하셨는데 사탄은 욥을 계속적으로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왜 그럴까요? 욥이 실제로 그런 사람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사탄은 이렇게 거짓말하는 자고 성도들을 멸망시키고 죽임당하게 하고 저주받는 인생으로 만드는 것이 그게 사탄이거든요. 그래서 사탄인 거예요. 그 사탄 때문에 욥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욥은 하나님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정말 우리가 욥과 같이 고난의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남들로부터 저 사람은 실패했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이런 나쁜 평가를 받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올 한 해는 기필코 일어서 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마귀는 언제나 그 마귀의 괴계는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우리가 쓰러지도록 만들어요. 넘어지도록 만들어요. 주저앉도록 만들어요. 맹수들이 자기보다 큰 동물을 입으로 물어뜯고 주저앉힌 다음에 잡아먹듯이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주저앉혀요. 주저앉힙니다. 우리는 일어서야 돼요.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4장을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큰 사역을 이제 행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30세에 시작을 하시는데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으셨는데 지금 바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거예요. 마귀에게.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는 그 시작점에. 그런데요, 마가복음에서는 이 동일한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마가복음에서는요, 이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대요. 예수님의 비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부터 이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시험을 당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탄은 왜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사역을 막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구원 사역을 받기 위해서 사탄이 예수님을 쓰러뜨리려고 예수님을 시험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일어서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일어서서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잘된 그 빛을 온 세상에 우리가 전해야 되는데, 온 세상에 그 빛을 밝혀야 되는데 사탄은 우리를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예수님도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우리인들 얼마나 넘어뜨리려고 하겠어요?
예수님에게도 대들은 사탄이 우리들 얼마나 우습게 보겠어요. 밥으로 알겠죠. 밥으로. 너희들은 밥이야.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우리를 주저앉히고 넘어뜨리려고 할 거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공략했다면은 그 사탄의 공략은 오늘날도 계속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날도 사탄의 공략은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4장에서 그 사탄의 3번의 시험을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물리치셨듯이 우리도 사탄의 괴계를 물리쳐야 돼요. 여러분, 바퀴벌레가 집안에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톡 때려 잡아버려요. 안 그렇습니까? 마귀를 톡 때려 잡아야 되는 거예요. 발로 밟아버리고 모가지를 비틀어서라도 어떻게든지 이 마귀는 퇴치해야 되는 거예요. 바퀴벌레 잡아버리듯이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쥐를 잡자 그랬었어요. 쥐가 하도 많아서 쥐를 잡듯이 어떻게든지 이 마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퇴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리쳐야 돼요. 귀신을 물리치는 퇴마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퇴마사는 아니요.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그 마귀를 우리는 물리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시험 당할 수 있다는 그것을 10분 이해하고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이 마귀는 지금도 ING요.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있어요.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 나오기 전에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한 주간에도 시작하면서 무슨 일이 우리에게 있었는지 몰라요. 또 이 시간 이후에도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마귀를 어떻게 해야 돼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에서 동일한 말씀이 이제 예수님 시험 받는 장면을 거기에서는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느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마가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광야로 몰아냈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면서 고난 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험 받으시면서 예수님이 엄청나게 고난을 받아요.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나서 이런 시험을 받으셨으니 예수님이 얼마나 고난 받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명색이라는 이 말조차도 이거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이게 써서는 안 될 단어 같은데,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이렇게 마귀로부터 네가 하나님이냐 뛰어내려봐, 이런, 너 배고프지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봐, 이런 시험을 당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해봐, 이런 말 할 때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는 이상은 우쭐하기보다, 사람 생각으로는 얘가 날 알아주네 하면 우쭐할 수도 있었겠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고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어 일컬어진다는 그 자체적으로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슬프셨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을 예수님도 당했어요. 육신적으로도 고난, 마음적으로도 고난. 그런데요,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세상의 종교, 유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이슬람도 있어요. 다 있습니다. 기독교. 그런데 기독교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시 사셨다는 거예요. 부활. 아무도 부활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만 사셨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유일한 부활 종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어디로부터 부활하셨습니까?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신 거예요. 죽음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고난이 있고 나서 고난을 이겨냈을 때 영광의 승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군인들이 정말로 이 훈련이 잘 되고 용맹하고 이 전투력이 뛰어난 이 군인으로 만들어지기까지는요, 생명을 정말 무릅쓴 그런 놀라운 훈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고난 당하셨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당하는 고난, 이것을 실패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마귀로부터 때로는 넘어지고 아프고
상처를 당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실패나 아니면은 세상 부끄러운 이 고난이 아닌 거예요. 이건 영광의 흔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이 든든히 믿음 안에서 서가고, 이렇게 고난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이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으시고 우리가 시험 당할 때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고난 당하는 거 부끄러움 아닙니다. 쪽팔리는 일 아닙니다. 당당하고 떳떳하게 맞서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신앙생활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승리의 그 면류관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시험 당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광야입니다. 광야. 성령에 이끌려 1절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랬어요. 광야. 이 광야가 어디냐면, 이스라엘 지도가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놓고 본다면 이 위에는 시리아예요. 시리아. 그 다음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맨 꼭대기가 우리나라 지도로 말하면 백두산쯤 되는 단이 요 십자가 꼭대기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요단강이 흘러내립니다. 요단강이 흐르면 이 요단강이 있는 요쯤에 요 갈릴리 바다가 있고요. 갈릴리 바다가 있고 요단강 시작되는 이 왼쪽 편에 예루살렘이 있고 요단강이 있습니다. 저기 이제 이 밑에 사해 바다가 있어요. 사해 바다가 있으면 이 사해 바다 요 끝 지점으로 브엘세바가 있습니다. 브엘세바.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그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갔던 자리가 이 북쪽에 있었으면서도 이 브엘세바까지 와서 하루길을 더 들어갔던 거거든요. 이 브엘세바 아래로는 이제 거기를 사막이라고 그래요. 사막이라고도 하고 광야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마 지금 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던 곳이 이 밑에 지역이거나 아니면 이 요단강 이 동쪽 지역이 아닌가 싶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이 광야, 이거 영어로는 이제 사막이라고 그런다는데요. 이 광야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사람이 살 수가 없는 이곳에 예수님이 금식하러 40일 동안 가신 거예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그곳에. 그래서 금식하러 40일 동안 가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이제 금식을 하면서 시험을 받으셨는데, 보십시오. 이 광야에는요, 이 모래가 있고 모래 위에 이 자갈 같은 돌짝 같은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돌을 떠들어 보면 그 밑에서 전갈이 숨어 있어요. 전갈. 그래서 이 광야의 전갈은, 이 전갈에 한번 딱 사람이 물리면 20초 내에 이 즉사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광야에는 불뱀이 있습니다. 민수기에서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앙에 있을 때 불뱀이 나와서 그들을 물어 죽였거든요. 이 불뱀이 이 광야의 모래 속에서 이 머리만 내놓고 있는 거예요. 이 불뱀의 길이는 약 20cm쯤 된다고 그럽니다. 20cm쯤 되는 이 불뱀이 머리만 내놓고 있다가 사람이 지나가면 콱 물어버립니다. 그래서 불뱀에 물리면 10초 내에 사람이 죽는다고 그래요. 이곳이 광야예요. 이 물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계셨다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여러분, 예수님도 자기 사역을 위해서 40일 금식을 하셨는데, 그리고 이 예수님도 어떤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시면서도 더 만들어지시기 위해서 자기 연단 훈련을 위해서 광야로 이렇게 내몰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광야로 몰리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인들 광야로 내몰리지 말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 할지라도 우리도 광야로 내몰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아니,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왜 그렇게 안 풀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 매일마다 새벽 예배 드리는 사람이 왜 그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된디야?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응? 아니 내가 왜 이렇게 안 되지? 내가 새벽 예배하고 주일 예배도 잘 드리고 이렇게 내가 막 봉사도 하고 하는데 왜 그렇게 안 되지? 여러분, 아니에요. 내가 잘못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더 쓰시기 위해서 나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 과정인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광야에서 시험 당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잘못하셔서 그 징계 차원에서 광야로 가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큰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연단의 과정을 거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고난은 있습니다. 이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예수 믿으면서 왜 이렇게 고난이 오지? 그럴 바에는 차라리 믿지 말걸. 아, 이건 정말 바보 같은 소리지요. 그러면 지옥이요, 지옥. 예, 지옥이 어떤지 몰라서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이끄시려고 우리를 부르셨고, 더 좋은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훌륭하게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할렐루야. 그렇지요. 그러니 우리가 고난 앞에서 감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우리에게 사탄은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언제나 광명의 천사로 이렇게 둔갑을 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력이 없고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 어느 때 마귀에게 우리가 쏘가 넘어갈지 몰라요. 그러므로 늘 깨어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늘 깨어있어야 돼요. 요즘 코로나가 오니까 사람들이 늘 깨어있잖아요. 코로나 걸릴까 봐서 손 씻고 얼굴도 잘 안 만지고 소독하고 체온 재고 마스크 쓰고, 이게 뭐예요? 코로나라고 깨어있는 거거든요. 나를 지키려고. 마귀에게 우리가 이와 같이 깨어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귀를 우리가 대비해야 돼요. 사극에가 보면은요, 사극 좋아하십니까? 사극 대비마만 합시오 그러잖아요. 예, 그 사극만 보고 좋다고 웃지 말고 마귀를 대비하라 이거요. 할렐루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어요? 마귀를 대비하라 이 말이요. 예, 제가 조크였고, 대비마마라는 것은 우리가 마귀 사탄을 대비하자는 것입니다. 대비할 때 어떻게 대비해야 되느냐? 마귀에게 읍수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예 부탁합니다 이러는 게 아니에요. 무당들 보면요, 자기보다 센 이 귀신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팍 비나이다 천지 신명께 비나이다 이거거든요. 우리는 그거 아니요. 우리는 항거 대조 물러가라 이거요. 물러가라. 어떻게 물러가라고 하면, 야 이 더러운 귀신아, 이렇게 이 저주받을 귀신아, 마귀한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응? 피나이다 절대 아닙니다. 이 더러운 귀신아, 응? 저주받을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이렇게 우리가 항거하고 대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우리가 마귀에게 쏟거나 져서 주저앉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동물의 왕국 제가 말씀드렸죠. 주저앉으면 밥 된다. 사자나 그 표범이나 이런 맹수 앞에서 소나 코끼리든지 그 맹수에게 물려서 주저앉으면 밥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일어서야 돼요. 일어선 소가 어떻게 돼요? 뒷발질 한 번 해서 얻어 맞으면 턱뼈 부러져, 사자도. 그리고 막 뛰어 도망가는 거예요. 맞지요? 예, 일어서면 살아요. 예, 기린도 일어서면요, 발로 한번 차면 맹수들 뚝뚝 나가 떨어져.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귀 앞에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자. 할렐루야. 올 한 해 우리는 일어서자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인생 목표, 신앙 목표가 무엇이냐? 일어서자는 것입니다. 환경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우리를 주저앉히려고 해도, 우리를 겁주고 너는 안 돼, 너는 실패자야, 너는 아무것도 없는 자야, 너는 끝났어, 다 거짓말이요. 하나님이 내 편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편이요. 우리 주님이 내 편이요. 성령님이 내 편이요. 천군 천사가 내 편이요. 나와 함께 하셔요.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예수님도 마귀를 3번 대적하셨죠? 네, 그러므로 우리도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그런데 이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선제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기 위한 선제 조건.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야고보서 4장 7절 보면 뭐라고 하느냐,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죠. 야고보서 4장 7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죠. 그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께 복종함이 있을 때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마귀에게 대적할 수 있습니까? 어린 반푼어치 없지요. 하나님이 내 편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14절 보면 사도 바울과 베드로라든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막 부러워하고, 그래서 사도행전 시간이 없지만 19장 한 번만 보겠습니다. 스게와의 7 아들이거든요. 스게와의 7 아들인데 19장 14절을 보면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 13절 보면 이 마술하는 그 일대 마술하는 사람들이 시험 삼아서 악기 들린 자에게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막 이 마술하는 사람들도 바울이 의지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4절에서 스게와의 이 7 아들도 이것을 흉내낸 거예요. 흉내냈는데 이 1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는데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개망신당했어요. 스게와의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그냥 능력 멋있고 그러니까는 제사장이면 또 그런 일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악기 들린 자에게 명령했는데,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야?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 실제적으로는 그랬을 거예요. 너는 누구야? 이 개떡다구야 막 이러면서 스게와의 7 아들을 잡아타고 눌렀을 거예요. 그랬는데요, 악기 들린 사람이 스게와의 7 아들에게 뛰어올라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도망갔대요. 왜 벗은 몸으로 도망갔느냐? 원본에는요, 그 악귀들이 스게와의 7 아들을 잡아서 그 옷을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벗은 몸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으로 가라 지시하셨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기근이 들으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으로 가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자기의 부인 사라를 바로 왕에게 빼앗기는 거예요. 바로 왕에게 빼앗기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 명예를 회복시켜 주셨지만 바로에게 자기 아내를 빼앗기고 나서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땅을 치고 통곡을 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빼앗기고 나서 땅을 치고 통곡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빼앗겼는데 세상 말로 쪽팔리고 부끄러워서 그거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 내 아내 빼앗겼었어. 이거 누구에게 말해요? 야, 네 아내 빼앗겨서 야 바로에게 무슨 일 당했는지 어떻게 하냐? 사람들이 이렇게 빈정거릴까 봐서 그걸 누구에게 말하겠냐고. 그냥 가슴 아픈 사연 혼자만 감추고 있느라고 엄청 힘들었지 않았겠어요? 우울증 걸렸을 것 같아요. 우울증.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얘기해봐야 누가 위로랑 그만두고 아유 이 쪼다야 마누라를 빼앗기냐 그래. 네 마누라 완전 걸레됐다.
사람들이 그럴까봐 말도 못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울 왕도 그랬어요. 아말렉 아가 왕을 죽이라고 그랬는데 살려줬잖아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사울 왕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러면서 사울을 폐하여버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한문 좋아하시는 우리 박 집사님, 소탐 대실이라는 거예요. 자기 작은 욕심 때문에 아말렉을 가까이 하려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 그 결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뭡니까? 배후에서 역사하는 이 마귀의 이 작전 아니겠어요? 마귀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역사한다니까요.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예, 우리는 항상 마귀를 대적하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할렐루야, 예수 보혈 의지하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보통 사람들이 알 때 대적 마귀 사자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므로 그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 앞에 무슨 말 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할렐루야.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없이는 마귀를 대적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본래 하나님이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6절에서인가? 2장 6절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런데도 예수님이 지금 오늘 마태복음 4장에서 이 도전하는 이 마귀, 자기를 시험하는 마귀를 무엇으로 물리쳤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까불지 말고 물러가,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기록되었으되,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마귀 악한 것을 대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무기, 우리의 방패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 3번에 걸쳐서 마귀는 예수님을 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귀가 뭐라고 대적을 했느냐? 이 4절에서 보니까, 3절에서 보니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너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넌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막 부축해 세워주는 거예요. 막 띄워주는 거죠. 막 띄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봐. 왜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셨거든요. 3일만 굶어도 눈에 보이는 게 없고 먹을 것이 있으면 막 눈알이 돌아가는데 40일을 금식하셨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그것을 공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굶으셨다는 것을 알고,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건 맞지만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마귀를 물리쳤는데 이 말씀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도 이렇게.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셨을 때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약점을 공격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사탄이. 예수님이 지금 가장 약점이 무엇이겠어요? 금식하셨기 때문에 배고플 것이다. 이거거든요. 금식하셨기 때문에 배고플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약점, 그 배고플 것이라는 그 약점을 가지고 이 사탄이 예수님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노림수는 언제나 우리의 약점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어요. 우리의 약점이 뭐겠습니까? 뭔가 우리에게 상처 있는 것들, 마음에 상처 있고 내가 누군가로부터 트라우마처럼 돼 있는 이런 것들, 자존심,
남들로부터 뭔가 감추고 있는 이런 부분들, 떳떳하지 못한 이런 부분들, 나만의 가지고 있는 이런 마음의 흉터 같은 거, 그냥 아픈 거, 이런 좌절했던 이런 것들, 이런 것을 가지고 사탄은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너 옛날에 그랬잖아. 너 지금도 그렇잖아. 너는 그래서 안 되잖아. 근데 네가 무슨 능력으로? 이런 식이에요.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든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 권투할 때, 또는 레슬링 같은 거, 유도 같은 거 할 때, 이 서로가 상대방끼리 이렇게 경기를 하다 보면, 기술을 연마하는 것도 중요한데, 상대방이 제일 약한 기술이 무엇인가, 그것을 먼저 서로가 정보력으로 알아내거든요. 권투를 할 때도 상대 선수의 주 무기는 어떤 공격이다. 그것을 미리 알고, 그것을 대비하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또 다른 기술을 이제 만드는 거죠. 상대방은 뭐가 약하다. 그러면 약한 쪽으로 집요하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사람도 그래요. 마귀도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의 우리의 약점을 이렇게 공격한다는 거죠. 요즘 대선이 뜨겁습니다. 대선 후보들 간에 윤석열, 이재명 이 두 후보 간에 뜨거워요. 근데 요즘 사람들이 보십시오. 나는 대통령이 되면 이와 같은 일을 국민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지만 상대방의 그 허점, 상대방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그걸 어필해가지고요. 내가 잘해서 올라가는 것보다 상대방이 떨어지게 만들어서 내가 그 반대급 이익을 노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네거티브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이 마귀가 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굶주린 이 약점을 마귀가 이렇게 파고들고 있다니까요. 그러므로 이 우리의 약점을 언제든지 노리고 드는 이 간사한 이 마귀를 우리가 알고 이 대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물리치니까 이제 두 번째 시험이 뭐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래요. 응? 성전 꼭대기에서 6절 말씀,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고 하면서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게 시편 말씀이거든요. 시편 91편 11절 12절에 높은 데서 뛰어내리더라도 사자들이 받들 것이라는 이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을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6절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해봐. 성경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들을 명해서라도 받아준다고 그랬잖아. 발끝 하나 다치지 않도록 해준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 시편에 써 있잖아.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지. 한번 해봐. 사탄이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사탄은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이 작전을 구사하고 있는데, 첫째는 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적인 특권 의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막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예심. 너 하나님의 아들 맞잖아. 그 명예심. 그렇게 해서 올라가 막 그러는 거예요. 올라가 나무에 올라가. 나무에 올려놓고서 흔든다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사탄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막상 올라갔다면 와 하나님 아들이시다 그럴 게 아니라, 그때는 또 이제 비방할 말을 찾겠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네가 하나님을 못 믿고 하나님을 의심하냐?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이런 구실을 삼겠죠. 예수님은 그걸 먼저 아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이,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니까 사탄이 들고 나온 게 뭐예요? 시편 말씀을 들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 자신을 대적하니까 사탄도 말씀으로 들고 나와서 또 싸우러 되더라고요. 사탄이 이렇게 교활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고서는요 사탄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데, 성령께서 주시는 정말 그
그 영감, 그런 지혜, 이런 것으로 우리가 깨어서 분별을 해야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이지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이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해 봐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7절 말씀. 이것은 뭐냐?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또 물리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이 사탄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라.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뛰어내리면 사람들이 이제 천사들이 받들어 줄 거거든요. 안 다칠 수가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받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그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대요. 그래서 모든 이름을 예수 아래 꿇게 하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도록, 빌립보서 2장 6절로부터 쭉 써있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와 같은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데 사람들로부터 박수발채 받고 해가지고 세상의 영광으로 변질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이 마귀는. 예수가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박수를 받으면 예수님의 영광은 이미 물 건너가고 구원 사역도 물 건너가는 거예요. 이 마귀가 이렇게 고단수라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이 마귀를 이길 수가 있어요? 없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마귀를 예수님이 어떻게 이겼어요? 신명기 6장 16절 말씀. 오늘 4장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는데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 이건 이제 세 번째 시험에서. 그러니까 세 번째 시험에서도 뭐라고 그러느냐? 4장 9절에서 네가 만일 엎드려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사탄이 또 이렇게 말을 해요. 네가 엎드려서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리라. 이것이 사탄의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은 사탄이 준다고 그래도 하나님만큼 줄 수 없다, 하나님은 더 많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그거는 아니죠. 이게 사탄이 뭐라고 그래요?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랬거든요. 높은 데 데리고 가서 이제 보여주면서. 그러나 이것은 마귀의 명백한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메시아이신 이 예수에게만 모든 권세와 영향을 주신다고 말씀을 한 것이지 이 사탄에게 그런 것을 준다고 말한 구절이 없어요. 오직 메시아 구원자에게만 이와 같은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이렇게 주겠다고 말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고 속임수인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와 같은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세 번째 시험에서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이게 무엇입니까? 그 왜 어렵게 십자가를 지려고 그래요? 이거예요. 십자가를 지려면 매도 맞을 거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6시간 동안 죽는다는 거 먼저 알고 있을 거잖아. 뻔히 알잖아. 그 왜 그런 고통을 당해? 내게 경배하면 내가 간단하게 당신의 이런 영광을 내가 다 챙겨줄 건데.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본질과 방향을 틀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것을 못하게. 그런데 예수님의 영광은 오직 십자가 죽음으로서만이 얻을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이사야 53장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없는 면류관을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십자가를 통해서 얻는 면류관을 피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마귀가 시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먹는 것으로 시험을 했어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물질인 것입니다. 물질.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이것은 예수님의 명예를 시험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권세를 네게 주리라. 이것은 권력으로 시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물질, 명예, 권력, 이거는 누구나 다 탐내고 기대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에 욕심을 내다 보면 그런 것이 사람의 약점이 되는 것입니다. 욕심내면 그것이 약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와 같은 것을 욕심내지 않고 그것을 이겼어요. 그러나 누구나 다 그걸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담도 그 욕심에 졌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선악과 물질 욕심에 넘어갔잖아요. 죽지 않는다는 마귀에게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죄가 온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넘어갔기 때문에 예수님도 넘어갈 줄 알았겠지. 그러나 예수님은 안 넘어갔어요.
아담하고 예수님하고 같습니까? 안 다른 거죠. 다르죠. 아담은 사람의 첫 조상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귀는 이와 같이 사람의 약점을 물고 늘어져요. 약점을 물고 늘어져요. 젊은이들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정욕인 거죠. 쾌락. 여기에 강한 자가 아무도 없어요. 가난한 사람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돈.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히면은 먹고 살만하면 명예심이 막 욕심이 생겨요. 명예를 얻고자. 자기도 높은 권세자가 되고자 하는. 그래서 막 이 돈도 벌고 하다 보면 나중에 정치판으로도 기웃거려지고, 이게 다 무엇입니까? 살만하면 명예 권세 쪽으로 기웃기웃하다가 어떻게 돼요? 쫄딱 망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럽니까?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는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석가모니도요, 이 욕심을 근절했어요. 석가모니가 보리수나무 밑에서 깨달은 이 도의 이 원리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는 108가지의 번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108가지의 번뇌가 왜 오느냐? 사람의 욕심 때문이다. 석가모니가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니까 사람들이, 와, 이 석가모니 저분은 깨달은 분이야. 야, 정말 깨달은 천재야. 그래서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부처는 깨달은 자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석가모니가 한 말이, 그 욕심을 버리면 108번뇌도 오지 않고, 욕심을 버릴 때 그 사람은 열반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극락에 들어간다, 열반에 들어간다. 석가모니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시험을 스스로 이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은 신명기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마귀를 이겼어요. 그래서 신명기라는 것이 무엇이냐? 광야 생활에 대한 총정리, 이것이 바로 신명기 내용이거든요. 광야 생활에 대한 총정리. 그러면서도 신명기의 별명이 뭐냐? 시험을 이기는 책이다, 그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신명기의 말씀으로 마귀 시험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어요. 올 한 해도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겨야 돼요. 이겨야 우리가 삽니다. 우리가 마귀를 이겨야만이 우리가 일어설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될 때 천군 천사를 우리에게 막 명하여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호위하고 도우시고 우리의 삶이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막 도우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1절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3번 마귀를 이겼어요. 그러자 11절 결론,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등이라 그랬어요. 아,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니까 마귀가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죠? 그러니까 마귀가 떠났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었대요. 우리가 마귀에게 지면 밥이지만 이기면 어떻게 됩니까?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돕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를 이기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 믿음으로 잘 섰다, 너의 절제, 너의 그 인내, 그 믿음 내가 인정할게. 이제부터 내가 너를 세워줄 거야. 너는 이제부터 일어나는 삶이야. 너는 이제부터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그런 삶이 될 거야.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용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